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3장, 4장 이 내용을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나오나요? 잠깐만요. 네. 첫날 저희는 이 교제를 통해서 1장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소기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대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날 하늘의 성소는 이 땅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 그림자로서 나타내 주신 이 성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소는 만남의 장소이고 심판의 장소이고 또 구속을 위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소이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소가 그런 장소였다면 그 성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성소에서 어떤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바라본 바로 매일의 봉사와 그리고 연례 봉사인 대속죄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이 땅에서는 그것을 다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을 온전히 구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그 우리의 원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강구한다라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보 사역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우리는 심판의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넷째 날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까지 그러면 그 상징들을 통해서 성소, 지상 성소를 통해서 원형인 하늘 성소가 어떠한 곳이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지를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언의 말씀으로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맞춰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나 상징이 아니라 예언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장면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봉사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특히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상 성소 봉사의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설명하기 위한 표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건 상징이죠. 근데 상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시간으로 그 부분들을 예언되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빨간 글씨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그것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서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계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70일이라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에게 허락될 이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 허락된 시간이 몇 일이라고요? 7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70일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속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70일에는 다시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와 한 일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 62,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 부분들을 여기 보면 그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7일의 동안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2일 이후에 이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죽을 것과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일회의 그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한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간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인데,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한 일에서 그의 일의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금할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해진 70일의 마지막이 그러면 AD 34년에 끝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AD 3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기산점 가운데 시작을 BC 457년으로 잡았는가, 이 부분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이 72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과 연결되는 시점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성경 말씀 속에 지극히 그 거룩하신 이가 보좌에 앉게 되는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보좌에 앉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기간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AD 31년에 돌아가셨죠. 그죠? 31년에 돌아가셨어요. AD 27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3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한 기간은 7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70일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간을 역사적 이 시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중건령,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봤던 그런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한 부분의 그 예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에스라서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초본이라고 말을 하죠.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에스라서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하나 내리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 몇 년 때라고요? 7년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저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때에 이 주어진 이 조서는 이 외에 다른 조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급되어 있는 이 성경에 그 외에 다른 조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째가 언제냐면 457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예언의 72일에 대한 첫 시점을 우리는 찾을 길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말로 하고 이랬다면 이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을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으며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조서 저런 조서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조서를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이 예언으로 받은 그 예언의 그 계시를 에스라가 조서를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간이 457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1세 7년이 되는 그 해가 바로 기원전 457년이고 그래서 그 해를 시점으로 보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시점은 됐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은 언제 받은 거냐? 기한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AD 34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보겠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한에 대한 시점을 잡고 그 마지막 시점은 메시아가 부음을 받는 그때예요. 그게 72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 시작되는 부분들은 됐죠? 그러면 72회라고 했는데 무슨 기간을 보니까 457년에서 AD 34년 이거 뭐 기간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이게 71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우린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루를 1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가? 예언에 대한, 계시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72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고 72일을 해서 그 기간을 수백 년으로 이렇게 그것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민수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서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무엇으로요?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가지고 염탐하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는 뭐 그들은 뭐 엄청난 용사야, 우리는 메뚜기니다, 우리는 가지도 못할 것이고 징징징징 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이렇게 배역하고 이렇게 하려면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다시 광야로 돌리면서 40일 동안 니네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너희들은 그 40년을 헤매다가 다시 가야 된다. 이게 1일이 1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벌써 나온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느니 1일이 무엇이다? 1년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1일을 연일 원칙이라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로 성경을 예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72일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490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 예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57년서부터 490년을 세어보니 AD 34년이 되는 거예요. 31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3년 반이 더 지나가서 34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는 다 봅니다. 그죠? 다 보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AD 3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날을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그들에게 예언상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간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기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는 있어요.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일과 AD 34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D 3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무엇을 봤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냐? 하늘 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 성소에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거기에서
보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요, 아니 하늘은 뭐 그날만 봤겠습니까? 근데 그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마다 우리는 그 보좌 우편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지금 죽기 전에 그가 하늘에서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해라. 잔해라. 그 자리에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름이 바뀌어진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인이 결국은 그 피의 순교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또 다른 순교자가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순간을 통하여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이 70일의 그 예언의 은혜의 선물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순간을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시간을 전부 다 소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490년은요, 기원전 457년서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34년이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예언적 시간이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면 AD 34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언의 해석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가 겪은 경험이었다. 그는 7일에 더하기 62일에 즉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죽었다. 그가 죽음으로써 제공한 의를 통하여 허물이 맞춰지고 예언이 응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를 통하여 제공됨으로 죄가 끝날 것이었다. 죄악이 속해질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자,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이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지상 성소의 기름 부음과 관련 있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성소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성소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을 뽑게 되죠. 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맡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외에 다른 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발랐다고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인에게는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좀 볼까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도 이 거룩함으로 인쳐지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끔 합니다. 그 기름을 받은 이 부음을 받은 주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한다면 제사장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소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그 기간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소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지상 성소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등극하시는 부분들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유사한 사건,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셨을 때에 있었던 하늘 성소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봉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지상봉사의 봉헌식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봉헌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예언 자체의 연대적, 이 기간적인 요소도 그 사건을 가리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언적 기간적인 부분들도 명확하게 그 기간이 언제 끝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용서와 속죄를 가져오고 또 제사 제도를 종결시키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 죽음으로 시작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그의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는 하늘 성소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예언에 의한다면 이 일은 언제 끝난다고요? AD 34년에 끝난다. 그래서 이 AD 34년에 끝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AD 34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예언이 응하게 될 때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그 의미를 통하여 그리고 예언적 기간을 통하여 이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시간, 즉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 호소하고 호소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호소하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로 인하여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허락된 예언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에 그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명확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올라가서 그 성소 봉사를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름 부음을 받은 부분들로 인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이 부분만 72대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만 딱 볼 거고요. 내일 좀 더 이제 이걸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의 봉사와 성서봉사와 이 대속죄의 이 기간에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쳐서 약 400 거의 한 500년 정도 되는 거죠.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허락된 그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또다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AD 3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허락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보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죠? 현상이 똑같아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보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거기는 성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성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쭉 나오더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다음 빨간 글씨로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되고 그 분이 있는데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7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자, 그러면 보좌 앞이 거기가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면 우리가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를 예측할 때 여기 이것을 하늘 성소로 본 거예요.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대요. 7 등불 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의 보여줬던 그 7 촛대의 그 등불이 저 하늘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성소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또 다른 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소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시를 볼 때는 AD 거의 그 90년 이때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한 5, 60년이 지난 후에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5, 6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한다고요? 책을 취하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히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제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고, 보좌 옆에 설 수도 있고 앉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보죠?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알게 되겠지만은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보더라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이 장면 속에서 하늘의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 성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7 등대가 있고, 거기에 금대접과 이런 부분들의 향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곳이 하늘 성소임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어린 양도. 어린 양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고 보좌에 계심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9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 글은 지상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 성소는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거기는 뭘로 들어가는 거죠?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피로.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을 누가 내셨어요?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도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시며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지상에서 하시던 그 제사장이 하던 그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겠죠? 지상에서 매일의 봉사와 연례의 봉사, 대속제의 이 부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매일의 봉사의 표상적 성취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하늘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매일의 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를 다니셨다고요? 7 촛대 사이를, 촛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봉사가 무엇이에요? 그게 매일의 봉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시작한 봉사가 무엇이냐면, 그때서부터 시작한 봉사가 매일의 봉사예요. 매일의 봉사. 대속죄의 그 기간의 봉사가 아니라 매일의 봉사를 하는 것을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매일의 봉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자.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성소에서 그 향을 피우면서 그 향 속에 우리의 기도와 그분의 간구함을 이 휘장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죄소의 그 향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그 간구함을 우리 주님께서 매일의 봉사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사업은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행된 매일의 봉사로서 예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의 이런 국면은 재림 직전에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매일의 봉사 속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의 대속죄, 연례봉사를 하는 그 기간이 언제서부터 시작이냐? 요거는 이제 내일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성소에서 하시는 이 일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시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과 또한 다니엘과 또 히브리서의 그 저자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며 그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53쪽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징적 봉사에서 제사장이 그가 볼 수 없었던 속죄소를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지금 저들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중보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중보자로서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봉사에서 그것을 경험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탄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오늘 들었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탄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고마운 모습, 감사하죠? 감사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